네, 2021년 2월 10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며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시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광채와 함께 나타나시네. 그분은 잠잠히 아니오시니 그분 앞에 불이 삼킬 듯 타오르고 그분 둘레에는 엄청난 폭풍이 이네. 저 위 하늘과 땅을 부르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를 돌이키면서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잠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비해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형상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하시는 하지만 때로 숨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태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지어 폭력과 혐오를 행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더 많은 말로 답을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지혜를 갖추게 하소서. 답을 찾고 싶은 욕망 이전에 침묵과 절제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혹 침묵하시더라도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두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살고 싶은 도시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일단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라고,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이 있고요. 아가야 지방이 있고 그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아래 아주 이렇게 목이 작아져서 병목 현상처럼 큰 도로로 오다가 이렇게 목이 작아지는데 작아지고 다시 이렇게 큰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가 바로 펠레포네소스 반도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하고 이 펠레포네소스 그 지역을 연결하는 그 작은 그 병목같이 생긴 거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지방하고 아랫지방을 연결하는 도시예요. 당연히 그 교통의 요충지겠죠.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은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 보실 때 이쪽에 이탈리아 쪽에서 배를 타고 와서 이 반대편으로 돌아가려면은 여기 육지가 있으니까 이 아래 펠레포네소스를 돌아야 돼요. 최소 6일 이상 더 걸립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서 와서 이 서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터키나 그리스 쪽에 와서 돌아가려고 해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아래쪽이 풍랑이 아주 거세기로 유명했거든요. 풍랑이 거세기로 유명해서 뭐 선원들이 과장을 많이 하긴 하지만, 물론 다 모든 선원들이 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낚시하는 사람들은 매번 과장하잖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큰 물고기 잡았다고. 그 사람들은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 내가 거기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이 바람이 좀 거세다고 하더라고요. 말레아봉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 동쪽이나 서쪽에 와서 요 고린도 도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뒤쪽에 하나는 동쪽에는 켄그리아라고 하는 도시, 항구 도시가 있고 왼쪽에는 레카이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요 두 도시 사이를, 항구 도시 사이를 어떻게 오가냐면 아주 큰 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 규모면 배를 내려요, 육지에. 그 다음에 왜 둥근 나무 같은 거 쭉 놓은 다음에 머릿속에 상상이 가시죠? 통나무 같은 걸 쭉 깔고 배를 그 위에 올려서 선원들이 밀면 통나무 하나 빼가지고 맨 앞에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도시 사이가 8에서 9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km 가는데 사실 어른들의 발걸음으로 4km 가려고 하면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그 배를 밀고 아래 통나무를 빼서 앞으로 다시 고이고 통나무 빼서 고이고 하려면 8, 9km 가려면 한나절은 최소한 가야 되겠잖아요. 한나절. 그런데 걸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한나절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도시에서 쉬어야 되겠죠.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고 그 배 한껏 실은 물건을 가져갈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돌리면 그 물건 중에 일부를 또 팔기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는 못 지나가니까 일단 짐을 다 내려서 이쪽으로 짐을 옮기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그래야 풍랑의 위협으로부터 물건을 지키고 둘째는 해적의 위협으로부터도 물건을 지킬 거 아닙니까? 로마 황제들이 자기의 치적으로 꼭 얘기하는 게 해안의 근처에 있는
해적들을 소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주 고린도가 좋은, 경제적으로 좋은 도시겠죠.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운하를 뚫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로 황제 때 시도했지만 실패하고요. 완공은 19세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1881년부터 1893년까지 꽤 오랜 기간 6.3km로 운하를 건설했는데, 바로 그 옆에 디올 코스라고 부르는데 오래된 그 무역 도로가, 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오나 저쪽을 오고 가나 다 상업의 중심지고요. 무역이 이제 발달했겠고, 거기에 이제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호원, 심부름하는 노예, 뭐 등등등이 있었을 거고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체전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은 그리스, 그러니까 아가야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3대 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3대 축제는 올림픽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고린도에서 여는 이스트무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무스 경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왜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고 이스트무스 경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을까요? 올림픽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 사람을 동원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재원을 마련하기도 힘드니까 4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2년마다 이스트무스 경기가 고린도에서 열릴 수 있었던 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재원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모이는 곳이고, 거기에 2년마다 한 번씩 떠들썩하게 운동 경기가 열리는데, 운동 경기는 거기서 뭐 전차 경기도 열리고요, 육상도 열리고, 뭐 원반 던지기도 열리고, 또 재밌는 건 예술 공연 경연대도 열려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두고 누가 말을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가, 연설을 잘하는가를 두고도 공연이 열립니다. 또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제조업도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44년에 새로 건설된 이른바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한 곳의 주변에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도시가 신도시가 되었냐면, 고린도는 뭐 로마 제국이 서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도시인데,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대항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덤빈 거죠. 그러다 완전히 무너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신과 함께 싸웠던 병사들이 이제 퇴역을 하게 되는데, 로마 군대의 병사들은 10년, 15년씩 혹은 20년씩 봉사를 하는데, 군복무를 하는데, 퇴역하고 나서 이 장군이 그 자기 부대를, 내가 장군이고 이제 부대가 있으면 그 부대에 퇴역하는 베테랑들, 이 베테랑들의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장군이거든요. 대단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146년에 완전히 무너진 이 고린도 도시를 보니까 너무 교통의 요지고 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할 수 있고 천연자원도 풍부하니까 바로 거기에 식민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린도라는 도시의 3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3가지가 넘쳐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무역, 무역을 통한 돈, 풍요, 운동 경기, 승리자에게 돌아가는 부와 명예, 또 그 도시는 강자에게 대항한 패자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 바로 강자가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도시인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쟁일 겁니다. 운동 경기나 돈을 놓고 일어나는 무역이나 상업도 기본적으로 경쟁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이득이나 명예와 부가 돌아가고 지는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경쟁과 그다음에 승리에 대한 갈망이죠. 승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상의 크기는 꼭 능력의 크기만은 아니라는 데 사실 문제가 있죠. 오늘날의 사회나 고대의 사회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요.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노력과 승리의 대가가 승리의 대가가 노력한 것 이상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흔히 all or nothing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내면 풍경이 어떨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 풍경이 고린도의 내면 풍경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도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요. 뭐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사회에서 경쟁 없는 것은 없는데, 그러나 승리자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이득의 크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상황이니까 누구나 다 경쟁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승리를 얻고자 경쟁에서 모든 것을 자원화하고 도구로 생각합니다. 가령 인간은 누굴까요? 인간은 내 앞에 있는 인격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가 되죠.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SNS가 뭘 파는 것인가? 그 사용자들의 시간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삶은 결국 시간으로 구성되는데 내가 특정한 SNS에 몇 시간 머무는가를 상품으로 광고주에게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뭐가 되냐면 나는 나를 만약에 금광에 비교한다면 내 시간이 금이고 SNS 운영자들은 나라는 금광에 와서 내 시간이라는 금을 캐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윤 창출을 위한 대상 도구가 되죠. 지식과 지혜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진리와 거짓,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리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도구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 중요한 지식이냐면 이득과 부를 내는 지식이죠. 경쟁에서 승리를 주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그리스 철학 정통에서도 그렇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지혜와 지식은 자기 반성적이고 성찰하는 지식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지를 점검하는 지혜와 지식이라면, 그리고 또 소통하는 힘이고 타자를 알고 이해하는 지식이라면 고린도의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지식은 도구화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둘러 나누면요.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구화가 됩니다. 신 앞에서 자기의 삶의 근본적 가치와 근본적 자기의 존재를 돌아보기보다는 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고자 하는 것이 고린도의 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아직 잊히지 않는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그 큰 콘도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밤 11시가 됐는데요. 그 큰 홀을 빌려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임을 하고 있는 곳이 딱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인상적으로 기억 남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기독교 수련회였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투자 설명회였어요. 나머지 하나는 어디였냐면 건강 관련 세미나였어요.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사람들을 앉혀놓는 게 딱 3가지였던 거예요. 종교 세미나, 투자 설명회, 하나는 건강 관련 설명회.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11시까지 가만히 앉아서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게 건강과 돈과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죽음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 3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것의 내면 풍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견고히 하고 자기를 확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자기를 강화하고 견고하고 자기를 확대하는 것의 다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무리를 짓는 거죠.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나 혼자는 힘이 연약하니까 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짓는 거죠. 이런 도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장 18절부터 31절을 오늘 읽어드렸는데, 봉독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방금 드린 고린도 도시의 외적인 조건과 이 외적인 조건이 만들어 놓은 고린도인들의 내면 풍경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내면 풍경에 따라 복음이 조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흔히 오늘날에는 기복주의 번영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번영 신학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인들의 내면 풍경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와서 진짜 고린도인들이 절대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서인데,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제부터 이 본문을 읽은 것이 다시 새롭게 여러분에게 귀에 들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그래서 어떤 데는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어떤 때는 십자가의 이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이치는, 또 어떤 번역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혹은 십자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번역을 했는데, 바울은 여기 이 고린도에서 와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야, 이게 얼마나 고린도인들에게 충격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뜻하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러한 내면 풍경과 외적 조건을 갖고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멍청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왜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도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면은요, 21절 첫 번째 구절 보면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지혜, 그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건. 그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고린도 도시에 과연 우리가 염원하는 구원이 있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서울에 구원이 있습니까? 뉴욕에 구원이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에 구원이 있습니까? 홍콩에 런던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월스트리트를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들, 상하이를 쥐락펴락한다고 하는 사람들, 홍콩의 주가 지수를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 한복판에 가장 비싼 부동산을 팔고 거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성공하게 한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없죠.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21절 세 번째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죠. 제가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은요, 이 세상이 주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라는 걸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대학의 교수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를 유일하게 선포할 수 있고 이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얘기하면서 응답하는 사람들은 믿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어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기로는,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사실로 보이는데요, 교회가 고린도가 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22절 보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은 힘이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역시 풍요를 얻는 지혜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잡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은 추문, 특별히 성적 추문, 불미스러운 성적 추문을 가리켜서 스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 스칸달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용례가 여러 개 있는데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막 우리가 달려갔는데 돌에 툭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 있잖아요. 그게 스캔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사회에서 명망 없고 잘 나가다가 스캔들이 나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스칸달리온이라는 말도 스캔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말에서 유혹이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유혹이라는 뉘앙스도 있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 유혹을 가장 잘 설명한 건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쥐가 쥐덫에 있는 음식을 보고 그 쥐덫인지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쥐덫은 쥐덫인지를 알고 가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는 쥐덫에 있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보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 힘 정도면 쥐덫에 걸리지 않고 빨리 음식만 물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생각이 쥐를 쥐덫에 걸리게 하죠.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의 삶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제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스캔들이고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뭐 어떻게 그런 종교가 다 있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예배를 두고 대면 예배를 두고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요. 어떤 일리가 있냐면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하니까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감염을 일으킨 사례도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2단, 4입이 다 합쳐도요.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또 일괄적으로 예배를 제한하고 또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거예요. 다 일리 있죠. 다 맞는 말씀 같아요. 다 옳으신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면 예배를 하자 말자 이 논의 이전에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로서 제일 일성으로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를 그 메시지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리에 비추어서 다시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하고 했어야만 하고 싶은 말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사회가. 교회가 이 고통을 덜어내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맨 처음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배를 말했으면 참 멋진 1, 2위 순서가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라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약해 주셨는데 1번하고 2번하고 그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가치가 동등하다라기보다는 그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이 1번, 2번 그렇게 나왔지만 2번을 통해서 1번을 얘기하고 1번을 통해서 2번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2번을 먼저 얘기하고 1번을 두 번째 얘기해도 참 좋았을 것 같다. 우리 모두 고통에 빠진 이웃을 한국교회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맞는 말인데 참 부족한 말이 되고 말았던 이 상황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스캔들입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도쿄에도 상하이에도 홍콩에도 런던에도 월스트리트에도 이것은 어리석은 얘기고 수치스러운 얘기고 가짜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얘기고 무능력의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을 입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못난이들, 간혹 잘날 수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가르치신 진리를 겸손하고 또 고개 숙여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